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들은 계속해서 금요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서 계속 본문을 조금씩 보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강해서의 강해 설교의 핵심 중요 사항은 계속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분들, 부모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또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발전시키면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책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때로는 걱정할 정도로 사례비를 책으로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집착하는, 그래서 책이 있으면 괜히 읽지도 않은데 마음이 든든한 그런 현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성도들 기죽이려고 막 이렇게 비싼 책, 어려운 책 놔두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읽기는 읽습니다. 대신 전시용은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터치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왜냐? 내 인생의 거의 전부가 거의 걸려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직장과 재물이, 권력이 때로는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내가 자녀를 지배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면 막 화가 나요. 네가 감히! 여러분 그런 말 솔직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가 내 소유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 자녀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때로는 신앙을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모두가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No!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를 떠나야 돼요. 언제까지 40, 50, 60 된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녀의 인생을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는 내 꿈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엄마가 못한 것을, 아빠가 못한 것을 너는 해야 된다. 좋은 뜻 같지만 그것이 심각한 자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승진도 모든 것이 어떤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게 어느 날 나를 지배하는 내 꿈과 비전의 하나님 자리에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자녀가 떡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정말 그 예배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그날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으면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상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든 건데 그것은 손으로 만들 수 있고 마음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걸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말로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굉장한 민감한 얘기고 여러분이 평상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이 부분은 터치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내 자식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유명한 영화 보셨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그 영화의 핵심이 부모가 자녀의 꿈을 마음대로 꺾어버립니다. 너는 하버드대에 가서 판사가, 변호사가, 검사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꼽힙니다. 근데 이 아들은 굉장한 예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고 시를 쓰고 굉장히 본인의 비전을 예술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군 출신의 오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표현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납 못한다. 여러분, 그 영화의 결론은 그 자식이 자살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꿈은 한순간에 모두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꿈과 여러분의 그 환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중요한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부분,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 때문에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중심은 무엇일까요? 제 오늘 설교 제목에 이미 나와 있는데, 설교 제목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회막,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과 분리된 이스라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 뜨면 성전을 보고, 낮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밤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자고, 모든 삶은 성전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전은 우상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 잘 못 들어보셨죠? 어떻게 성전이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가 예배했던 그 성전이 너희에게 우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악할 내용을 얘기합니다. 경악할 내용을.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선물, 그 처음에 그 자체는 너무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점점점 이 사랑과 이 선물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 대신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자체의 그 순수한 원래 만들어졌던 하나님과 만났던 정말 치료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을 뵙고 예배했던 가장 소중한 장소인 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화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아닌 그들의 탐욕과 권력과 음모와 모든 우상의 그 요소를 갖춘 대상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그리고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나의 사랑, 내 선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느 날 내 욕심의 반영이요, 내 왜곡된 꿈의 반영이요, 때로는 내 기쁨, 내 화, 모든 것에 내 생사고락의 자리에 서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가 있는 내 모습, 소중한 선물이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성전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바로 온전한 성전의 의미로, 온전한 우리의 선물, 온전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건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마치 로또와 같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살아가던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그 문편으로 정말 100억, 50억, 10억 이런 큰 로또에 당첨됩니다. 갑자기 삶이 변합니다. 그 로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폐가 망신시키는 것이 로또 당첨자의 95% 이상이 폐가 망신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쟁이가 되고 도망다니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제 얘기가 안 믿어지면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실한 사람이, 가정이 순간적으로 주어진 그 로또의 축복이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아침, 이 정심, 이 저녁,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정심 때, 저녁 때, 밤늦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밤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나 구약의 모든 내용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항상 시간을 줍니다. 선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걸 놓치버리면 어쩔 수는 없죠. 항상 하나님은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슈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 대신에 어떤 결과를 주죠? 돌로 쳐서 그 의인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장면으로 이제 곧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핵심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왜 성전이 우상이 됐을까요?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특별히 스데반 선자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 가운데 구약의 전 역사를 썸머리,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1절과 4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좀 길지만 핵심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41절과 4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비어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여기 만들어 41절에 43절에 만든, 즉 우상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게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신으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 파악하면 어떤 것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선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이죠. 자, 특별히 이 우상이 이제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들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가장 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른 건 어느 정도 용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장 죄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놓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의 그 생명의 길에서 맞춰진 내 길이, 내 코드의 길이, 내 어떤 그 코드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리 가도 생명의 길과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상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시인의 대로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길 대신에 우상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면은 언젠가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양길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41절부터 우상을 만들어,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에서 5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장막이 나오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원래 출발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성막, 회막,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미 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놀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상 8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돌아보시며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어디냐? 지금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들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축복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금 전에 7장 47절에서 48, 49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두셨는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 박스 안에 갇혀있고 지성소 안에 갇혀있는 분, 그리고 우리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심지어는 조작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면 성경 본문을 봐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마치 부적처럼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만 받아먹고 사는 마치 우리의 제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있는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갇혀있고 성전에 갇혀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조작할 수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하나님으로 어느 순간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서나 모든 선자가 지적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되 밖의 생활에서는 정말로 우상과 사회 불의와 모든 걸 다 저지르고 삽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가져왔는데 이 헌물이 불의의 헌물이에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피를 뽑고 눈물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예배 헌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헌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뻐할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걸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겠지, 헌금만 드리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 있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7절에서 49절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그 어느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로, 내 헌금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우리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오점이 뭐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두고 통제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말은 안 그랬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으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임하지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하나님의 박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떡 하나 주고 뭐 포도주 한 잔 주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한마디로 인형과 같이 놀이기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이런 불신앙의 우상숭배 하나님이 580년에 성전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애가나 나중에 선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집을 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임시로 임하는 사인으로 성전을 준 거지 내가 영원히 너희의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하늘과 땅과 그 어디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예배하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레기와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두려워하라. 예배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주 친구처럼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양처럼 불덩이처럼 우리를 태울 수 있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마치 신의 산에 임재할 때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간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상들이나 이단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조절하든지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보았던 이사야 66장 1절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무릎 꿇잖아요. 누구에게 뭔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막 어깨를 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돈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돈 못 빌립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엎드립니다. 한 번만 저에게 도움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심령에 통회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떱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듣겠습니다. 제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정됐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강력하게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 너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지 마라. 이건 아직 아니다. 강력한 환경과 마음에 대풀되는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진행하시는 것은 여기 내 말을 듣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주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사인을 줍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몇 번의 마음을, 저도 유학 중에 몇 번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인을 어겼을 때 제가 지금 한국 돈 약 한 5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습니다. 몇 사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돈에 찌들어가지고 밤마다 돈을 세면서 줄구하는 모습을 제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몇 번의 사인을 주었습니다. 지나가. 이 돈은 내가 잠시 너에게 준 거고 돈이 너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가까운 기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사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몇 번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뭐 부러운가 보지? 질투나나 보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의 조언이 질투요 부러움의 대상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떳떳하게 번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다리가 퉁퉁 붓도록 내가 해서 번 돈인데 내가 뭐가 부끄러워서 이 돈을.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셨습니다. 밤마다 제가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침 발라가면서 한 2천만 원 쉬다가 실수해가지고 또 쉬는 거예요. 돈 한 번 쉬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씩 매일.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 실제 감정입니다. 이걸 제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하늘이 노랗게 누워 있었는데 이틀쯤에 저한테 환상 가운데 정말 제가 죽어가는 가운데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 나 죽겠으면 이대로 밥 안 먹고. 그리고 제가 누워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여러분
갈멜산 그 기도 이후에 도망가다가 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거 있잖아요.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딱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누웠죠. 그냥 문 딱 잠가버리고 3일 만에 깨서 밥 먹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다시.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무의식적인 의식이 뭐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이렇게 충고하잖아요. 굉장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진아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네가 아직도 여기 머문다면,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잖아요. 네 건강을 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36개 도망쳤죠. 이제 예루살렘을 7년 만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난 여기서 종말을 맞이하리라. 원래 꿈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예루살렘에 제가 잡혀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이드와 그냥 돈 버는 재미에 있어 가지고 그냥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막 500만 원, 600만 원 막 곧 지나면 이제 1000만 원 들어오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려오고 막 그 젊은 나이. 여러분 이건 제 얘기만 아닌 줄 압니다. 제 얘기만 아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합니다. 성전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성전이 그들의 부족처럼 와 있는 것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어떤 생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보호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대부분 안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었으니까. 근데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49절과 5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 그 의인 전치사를 붙여놨습니다. 딱 정관사를. 그 의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게 우상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복음의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본다고 하는데 그는 입술뿐이고 마음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있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제 마음에는 돈 버는 재미에 모든 사실 계획이 다 짜여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만나는 길마다 저 사람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그 비즈니스,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비즈니스로 안 불렀어요. 목동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가이드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좀 농담 겸 진담인데 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이드로 갔으면 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IMF 때 여러분 아무도 한국에 한국 손님이 안 왔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우리가 문어 잡고 조개 잡아서 정말 그 원시인 구석기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거기 바닷가 가가지고 막 문어 잡고 조개 잡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시장에 가서 돈을 아껴야 되니까 대부분 유학생들이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늘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러분의 소중한 선물들, 소중한 신앙의 삶들 너무 값지고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 이것을 네가 설교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 어떤 가림, 그 우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우리 목동중앙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어떠한 막힘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지, 여기에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으로 역대기하 7장 14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빼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치료와 회복,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다른 것이 서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